고난과 역병을 달게 감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우리가 오늘은 침묵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본 것처럼 다윗과 미갈의 또 삶과 또 신앙에서의 또 차이들을 우리가 좀 살펴보았습니다. 사실 참 대비가 되는데 다윗은 하나님을 정말 찬양하는 것, 그것을 정말 신앙의 정말 큰 모토로 삼고, 또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것을 결국은 후대 사람들에게 강력한 영감을 부어준 것이 다윗의 신앙입니다. 반면에 미갈의 삶은 침묵이라는 것이 또한 하나님 앞에서 정말 또한 귀한 신앙의 모습이다 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저희가 사무엘하 3장에 보면은 다윗의 부인들이 쭉 나오는데, 특별히 사무엘하 3장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섯째는 이드르암이라, 다윗의 아내 에글라의 소생이, 이렇게 나오는 구절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다윗과 미갈이 서로 정말 사랑하는 사이였다라는 것은 그래서 유대인들의 이러한 오늘날로 말하면 추석이죠. 이러한 미드라시가 이제 몇 가지, 오늘날도 우리가 성경에 추석이 여러 개 있는 것처럼 유대인의 미드라시도 몇 가지 유명한 랍비에 대한 번역들이 좀 있습니다. 어쨌든 그 중에 한 설명에는 바로 특별히 여섯째는 아들이 이드르암인데 아내는 에글라의 소생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다윗의 아내 에글라다. 그래서 유일하게 에글라를 다윗의 아내로 표시했기 때문에 이제 그러한 미드라시의 설명 중에 한 유력한 해석 중에 하나는 바로 이제 다윗이 하나님께 맹세한 것 때문에 결국 미갈의 이름을 쓰지 못하고 에글라의 이름을 써서 다윗의 부인임을 표시했다라는 해석이 있습니다. 그만큼 다윗과 미갈이 정말 사랑했던 사이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별 의심의 여지가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1947년에 노벨 평화상을 퀘이커 단체에서 받았습니다. 우리가 퀘이커에 대해서 좀 아시겠지만, 퀘이커 교도들은 예배의 형식이 오늘날 기독교의 모습과 많이 다릅니다. 퀘이커는 그들은 예배 형식이 사실은 묵상이에요. 침묵입니다. 그래서 바로 내면의 하나님을 만나는 것, 그것이 바로 퀘이커 교도들의 신앙의 모습입니다. 퀘이커 교도들은 영국에서 시작됐습니다. 영국에서 시작해서 그래서 우리가 조지 폭스라는 퀘이커 교도의 창시자가 있죠. 1534년에 이제 본격적으로 이런 퀘이커 교도가 신앙의 독립성을 이제 인정받은 후 그러면서 이제 퀘이커 교도들이 시작되게 되는데, 퀘이커는 우리가 사실 퀘이커라는 단어를 보면은 사실 퀘이크라는 말에서 나왔죠. 퀘이크. 그래서 우리가 흔히 earthquake 하면 이제 그게 지진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퀘이크는 흔들리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퀘이커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이제 이
조지 폭스가 이러한 그 신앙의 자유를 주장하면서 결국 그 당시에는 이제 이단적 사상으로 몰렸기 때문에 그 판사가 이 조지 폭스를 되게 이제 그 비난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결국 이 조지 폭스가 어떤 얘기를 하냐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그를 경외하는 자로서 하나님 앞에서 그러한 경외의 떨림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제 그 비아냥거리는 말로 그 판사가 이제 퀘이커, 그래서 떠는 자들이다. 그래서 이제 퀘이커 교도들이 있는데, 우리가 그 미국에 보면 이제 펜실바니아라고 있죠. 펜실바니아가 있는데, 이게 이제 그 1680년도에 그 윌리엄 펜이 그 찰스 2세로부터 하사받은 땅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종교의 결국은 자유를 가지고 결국은 이제 이 미국에 오게 되는데, 그때 이제 퀘이커 교도들이 윌리엄 펜이 받은 그 펜실바니아 땅에 거주하면서 그러면서 만민이 평등하다라는 것을 그들의 삶 가운데 추구한 거죠. 그래서 만민이 평등하고 그리고 자유, 모든 자에게, 그리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발견할 수 있는 바로 그 성질이 모든 사람에게 내재되어 있다. 그래서 이제 그것을 발견하는 방법이, 결국 우리가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는 방법이 바로 우리 깊은 내면에서 말씀하시는 성령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는 것이다. 그래서 이제 그들은 이제 묵상을 통해서 예배를 진행합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 됐던 것은 뭐 다른 것이 아니라 기성교의 타락에 있는 것이죠. 성공회나 이제 이러한 기성교회들이 결국은 부와 권력에 집착하게 되고, 그래서 더 이상 그들의 가르침이 마치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탓했던 것처럼 말은 하지만 행동이 없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러한 교권과 언행이 일치되지 않는 삶을 결국 거부하고 정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는 신앙인이 되어야 된다라고 해서 이제 시작된 것이 이제 퀘이커 교도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들은 그래서 오늘날도 하나님의 계시가 여전히 이제 임한다라는 것을 믿죠. 그러나 이제 뭐 거기서 우리가 오해하지 말을 것은 기존 교회에서 말하는 것처럼 구원의 길이 또 새롭게 제시된다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쉽게 말하면 예를 들어 이제 이런 거죠. 계시가 진행되는 것으로 이제 보는 것이 노예 해방, 그 다음에 여성들이 결국 교회에서 이제 설교하게 되는 것, 이런 것들이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에게 계시를 하는 방법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들이 그렇게 노력해왔거든요. 그래서 노예 해방과 그리고 여성의 권익 향상을 위해서 퀘이커 교도들이 많은 노력을 하였고, 그 다음에 이제 1, 2차 세계대전을 통해서 결국은 만민의 평등과 또 하나됨을 위해서 노력해서 결국 이제 47년에 단체로서 이제 노벨 평화상을 받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제가 주목하고 싶은 것은 이들이 결국은 이러한 그 침묵의 의미, 묵상의 의미를 안다는 것이죠. 묵상의 깊음. 이게 그 불교에서 말하는 이제 무건수행과는 차이가 있어요. 무건수행이라는 것은 결국은 내 안에 있는 나의 목소리를 듣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나의 목소리를 듣는 것이 무건수행이지만 퀘이커 교도들이 말하는 바로 묵상의 신앙이라는 것은 성령을 통해서 내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 곧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는 것이 바로 그들의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성경에서도 우리에게 이렇게 성경의 여러 구절에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 인생이 침묵을 해야 될 때가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인생이라는 것도 정말 어느 때는 참 침묵을 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입을 만드시고 또 귀를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가 기본적으로 우리 인간은 말을 해야 되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도 처음에 한 것이 동물의 이름을 짓기 위해서 말을 할 수 있게 만들어 주신 거죠. 우리는 분명히 말을 해야 되고 또 그것은 결국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함입니다. 그것을 정말 잘 보여준 인생이 다윗입니다. 다윗의 인생은 그가 정말 괴롭고 힘들고 어려울 때도 하나님을 찬양한 것이 바로 다윗의 신앙인데 반해서 정말 대조적으로 미갈은 정말 그 침묵의 신앙을 보여줬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인생이라는 것은 제가 이제 나이를 좀 들고 보니까 우리 인생이라는 게 뭔가 이렇게 생각해 보면은 그냥 우리 인생이라는 것은 그냥 참회의 길을 가는 것 같아요. 우리 인생은 뭐 다른 것이 아니라 참회의 길을 가는 거예요. 끊임없이 정말 우리가 분명히 하나님을 따라서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살아왔다 그래도 여전히 내가 겪는 모든 것들을 묵상해 보면 여전히 우리의 인생이란 것은 참 불완전하기 때문에 결국 여전히 우리 인생이라는 것은 그냥 참회의 길을 걷는 것이 그냥 우리의 인생인 것 같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그 참회의 길을 걷는다는 것을 인정하고 나면은 좀 이제 삶이 좀 편하죠. 그러니까 내가 이 순간도 내가 이 순간도 내가 그냥 살아가는 이 모든 것이 다른 것이 아니고 내가 바로 참회의 인생을 참회의 길을 갖는 것이다 라고 생각할 때 그때 우리의 신앙은 어떤 면에서는 이제 좀 더 편할 수가 있겠죠. 근데 이 참회의 크기가 정말 커갈 때 내가 정말 이 참회의 깊이가 깊을 때 근데 결국 사람은 이제 침묵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을 우리가 돌이켜보면은 성경에는 세 가지의 어떤 중요한 어떤 침묵의 때가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세 가지 중요한 침묵의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첫 번째를 볼 것 같으면 그것은 우리의 죄악이 너무 클 때, 나의 죄악이 너무 클 때. 그래서 사무엘하 12장 16절 보면은 다윗이 밧세바와 범죄한 후에 그에게 내린 그 형벌을 돌이켜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그 아이를 위하여 하나님께 간구하되 다윗이 금식하고 안에 들어가서 밤새도록 땅에 엎드렸으니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께 그 범죄하여 낳은 그 아이를 위하여 정말 간구하기 위해서 그가 정말 금식하고 하나님 앞에 밤새 땅에 엎드렸는데 근데 정말 자기의 죄악이 너무 컸기 때문에 아무런 말을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그가 정말 침묵으로 정말 자기의 죄악을 내려놓는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침묵은 우리가 양심 앞에서의 침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곧 하나님의 법 앞에서 침묵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사실 모두에게 이러한 침묵이 필요합니다. 우리 인간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나라는 존재를 사랑해야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인간은 기본적으로 나의 잘못도 아름답게 포장하는 것이 인간입니다.
나의 잘못도 아름답게 포장하는 것. 그래서 시간이 지나가면 그 잘못도 어느새 그냥 아름다운 추억 같은 것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인간이라는 것은 결국은 자기가 살기 위해서 자기를 아름답게 포장하고 그래서 아름다운 그 프레임으로 만들어야 되는 것이 인간의 특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나의 죄악을 고백한다. 나의 죄악을 고백한다는 것은 그것은 정말 대단한 용기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의 어떠한 삶의 어떤 근간이 되는 모습을 결국 내가 버려야 되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내려놔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나의 이 죄악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은 그래서 젊을수록 쉽고 나이가 들수록 정말 어렵고 고통스럽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정말 잠잠해야 될 때는 우리의 죄악이 정말 너무나 클 때 그거에 대해서 결국 우리는 사실 침묵하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것이다. 다윗이 그래서 바로 하나님 앞에 그러한 침묵으로 나아가 기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레미야 애가 3장 20절에는 우리가 잘 아는 구절이지만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애가 3장 20절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19절부터 내 고초와 재난 곧 숫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낙심이 되오나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사오니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라 하로다.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사람은 젊었을 때 멍에를 매는 것이 좋으니 혼자 앉아서 잠잠할 것은 주께서 그것을 그에게 메우셨으니라.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사실은 이 유다의 멸망 때문에 지금 예레미야 애가에서 계속 하나님께 정말 욥과 되게 비슷한 상황이죠. 욥이 한번 말을 시작하니까 자기의 한탄을 얘기한 것처럼 예레미야가 이 유다의 멸망을 가지고 결국 한탄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하셨습니까? 그 5장 마지막에도 뭐라고 말하냐면 5장 20절 주께서 우리를 아주 버리셨사오니 우리에게 진노하심이 참으로 크시니라. 이게 예레미야에게 마지막 절이거든요.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유다의 멸망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결국 끝까지 하나님께 정말 우리를 왜 이렇게 버리셨습니까? 한탄하고 애탄해하고. 근데 이제 그 기도 중간에 하나님이 뭘 가르쳐 주시냐면 잠잠하라고 잠잠. 이것은 너희의 죄악에 대한 결과니까 잠잠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결국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간다는 것은 뭐냐면 나를 변호하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 내가 이렇게 살고 이렇게 살고 이렇게 해서 내가 그 죄악은 내가 이랬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범한 것입니다. 내가 이러한 이유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런 나를 변호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정말 그 모든 것들을 다윗처럼 내려놓고 정말 하나님의 절대적인 그러한 판결을 너희가 기다려. 이것은 그래서 나를 내려놓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가장 바로 참 어려운 바로 그런 참회의 모습이요. 그래서 이러한 침묵이 필요하다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침묵을 히브리어의 뜻으로는 어떤 것이냐면은 사실은 침묵이라는 것은 잘라버린다. 이러한 의미가 있습니다. 내가 침묵한다는 것은 결국 내가 나를 변호하는 것. 그래서 내가 정말 이러이러해서 내가 이렇게 됐다.
아담이 처음 범죄하고 하나님 앞에 변명을 늘어놓죠. 결국 그런 것을 중단한다. 그래서 침묵은 결국 하나님 앞에서 나의 죄를 내가 더 이상 변명하지 않겠다라는 고백입니다. 바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떠할 때 더 이상 네가 네 죄를 변명하지 말고 네 앞에서 잠잠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온 자들이 이제 하나님 앞에서 이제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 첫 번째 나의 이 침묵을 통해서 하나님은 결국 우리에게 칭의 득의의 그런 관을 씌워주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해서 이제 하나님 앞에 나온 사람들, 그래서 이제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 근데 이러한 신앙의 삶 가운데서 우리는 또 많은 것을 배우고 또 많은 것을 전하고 그리고 또한 많은 열심을 내어서 삽니다. 근데 우리가 그렇게 열심을 내어서 사는데 근데 어떨 때 보면은 사실 상당히 공허해진 나를 발견합니다. 분명히 내가 성경도 많이 배웠고 또 내가 전도도 하고 많이 증거도 하고 또 했는데 근데 거기서 매우 정말 평안하지 못하고 또 거기서 내가 평안을 취하지 못하는 나의 모습을 발견한다. 그게 왜 그러냐 하면 바로 사실은 우리에게 이러한 침묵의 신앙이 또 동시에 필요하기 때문에 맞습니다. 침묵의 신앙. 다시 말하면 정말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사실은 우리가 조명해서 들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한번 하박국 2장 20절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박국 2장 20절. 제가 언급드리겠습니다. 하박국 2장 20절.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하시니라. 이러한 성경 구절이 몇 군데 나오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우리의 어떠한 그 신앙이 사실은 이 내면을 조명하기에 사실 참 부족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항상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하다 보니까 우리가 서로 말해주고 또 듣고 그래서 또 그것으로 어떻게 되냐면 우리의 이제 이 머리로서 이해가 되고 그런 과정들까지는 좋은데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결국 우리 마음 속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뭐 잘 아시겠지만 이러한 신앙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사람들이 이제 와치만이나 위트리스이죠. 우리나라에서 뭐 지방교회라 그래서 이단시하지만 뭐 미국 같은 데 가보시면 뭐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뭐 캘리포니아 같은 데 지금은 그분들이 아마 돌아가셨을 텐데 와치만이나 뭐 위트리스가 온다 그러면 뭐 중국 그 기독교인들은 뭐 아주 문전 성실이거나 어디서 보입니다. 와치만이나 위트리스가 대단합니다. 이제 그들이 그거를 잘 보면 사실 이 어떤 퀘이커의 신앙의 모습들이 결국은 우리가 내면에서 우리를 조명하시는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정말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결국은 말로 하고 말로 듣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머리는 되는데 이 마음이 안 따라가는 거죠.
그래서 마음이 안 따라가니까 내 행동이 안 돼. 그래서 우리가 이 일반 이런 크리스천과 이 기독교와 그 다음에 이 퀘이커 교도를 어떻게 비교하냐면 기독교는 너무 승리주의에 빠졌다라고 말을 해요. 기독교는 너무 승리주의에 빠졌다. 그게 뭐냐면 아시겠지만 엘리자베스 여왕 시대나 영국의 황금기를 맞았을 때 사실 영국은 기독교가 매우 번성했던 시절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승리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모든 이 세계를 식민지로 삼고 그 다음에 사람들을 노예로 삼을 때 부끄럽지만 기독교인들은 바로 그것을 하나님께서 주신 승리라고 봤습니다. 그래서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어떠한 사실 죄악을 느끼지 않았어요. 그거에 대해서 이제 거부한 것이 퀘이커 교도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인간은 평등하고 그 안에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러한 성질이 가지고 있는데, 근데 이제 승리에 도취된 기독교인들은 그렇게 보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바로 식민지 지역에 있던 사람들은 교화될 대상으로만 본 거예요. 교화될 대상. 그게 안 되면 이제 결국은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그러한 만행들이 이제 자행이 된 거죠. 그러니까 참 안타깝게도 이제 제가 어쨌든 뭐 말씀드리지만 우리나라에 임박한 이런 전쟁들, 그것이 이상한 것이 아니라 우리 기독교가 승리주의에 도취됐다라는 것을 우리가 부인할 수 없죠. 부인할 수 없어요. 우리도 승리주의에 도취돼서 그래서 결국은 세상의 어떠한 가치와 또 부와 권세와 결국은 이제 이것을 쫓는 모습들, 그거에 대해서는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기가 어려운 부분들입니다. 그러니까 왜 이러한 문제가 생기냐면 우리가 정말 내면적으로 하나님을 1대1로 만나지 못하는 거예요. 왜 1대1로 만나지 못하냐면 바로 이제 퀘이커 교도들의 입장에서 보면 그것은 결국 교권주의 해석되면 교권주의 해석. 다시 말하면 뭐 캐톨릭에서 보면은 이제 신부들이 많은 묵상을 하죠. 수도원도 들어가고. 그래서 묵상을 해서 이제 하나님을 만납니다. 근데 그 만난 후에 그것을 갖다가 만난 것을 이제 정형화시키고, 그래서 하나님을 만난 방법을 이제 결국은 일반 성도들에게 가리키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일반 성도들은 가리킴에 의해서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요. 내면적인 거는 위험하다라고 얘기하죠. 그건 아무나 그렇게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영을 만나고 그 영적인 세계에 들어가는 거는 위험하기 때문에 아무나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과 일반 성도들 간에 결국은 이 묵상을 통한, 침묵을 통한 교류의 길을 막아놓은 거예요. 사실은 그것이 교권주의의 폐해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개신교가 이것을 가져올 때 문제는 이제 그 스타일을 그대로 가져온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개신교도 보면 알겠지만 순전히 이제 가리키고 듣고 하는 게 묵상에 대해서 배우는 거죠. 하나님과 우리가 정말 내면으로 깊은 교제가 그거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많이 부족하죠.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가 머리는 돌아가는데 몸이 이제 많이 따라가지 못하는 그러한 문제가 생기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은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창조주 앞에서 바로 침묵하는 것입니다. 그 침묵은 바로 창조주 앞에서 침묵하는 것이고, 그것은 내 삶의 전적으로 내 의지가 아닌 하나님의 인도함으로 살겠다는 고백입니다. 우리가 한번 욥기 42장 4절 한번 보겠습니다. 욥기 42장 4절. 42장 4절 보면 욥이 결국 하나님을 만난 후에 이렇게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 내 삶을 내가 정말 전능한 하나님을 만나보니까 정말 알지 못하는 것으로 이렇게 우둔한 말로 내가 정말 말을 하는 어리석은 자였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이제는 정말 내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겠습니다. 라는 이러한 고백을 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이 두 번째 침묵은 바로 내가 이 신앙생활의 중간중간 내가 하나님의 정말 창조주 되심을 어떤 나의 고백이나 어떤 나의 말을 떠나서 정말 하나님께서 직접 주시는 감동으로서 정말 하나님을 느끼고 그래서 내 마음이 내 머리로서가 아닌 정말 내 마음으로서도 하나님을 따라가고자 하는 침묵, 그것이 바로 두 번째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침묵입니다. 세 번째 침묵은 우리가 미갈에서 본 것처럼 지난 시간에 본 것처럼 바로 미갈의 침묵과 같은 그러한 침묵입니다. 성경에서는 이 성경의 그리고 그러므로 이 신앙의 중요한 고비마다 사실은 위대한 신앙인들의 침묵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세 번째 침묵은 바로 하나님 뜻 안에서의 침묵입니다. 세 번째 침묵은 바로 하나님 뜻 안에서의 침묵입니다. 그 침묵으로 처음 성경에 나타난 자는 바로 아벨입니다. 아벨은 마태복음 23장 35절 예수님께서 바로 아벨의 피부터 시작하여서 성전에서 죽은 스가랴의 피까지 너희 세대가 감당하리라. 그래서 아벨을 정말 귀한 피를 뿌린 자로 이야기하고 있는 게 예수님께서 지금. 근데 이 아벨은 사실은 그가 이 형 가인과 형 가인이 자기를 죽이려고 했을 때 그때 사실은 아벨은 충분히 거기에 저항을 할 수 있었어요. 아벨은 저항을 할 수 있었습니다. 아벨은 충분히 저항할 수 있었는데 근데 아벨은 그 형 가인의 그러한 삐뚤어진 심성과 왜곡된 심성을 불쌍히 여겼어요. 그것을 불쌍히 여겼어요. 물론 이건 뭐 성경에 안 나오지만 이제 미드라시의 해석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아벨은 가인의 그러한 성격을 안 것이죠. 가인의 그러한 성격을 알고 그래서 가인이 자기를 죽이려고 했을 때 반항하지 않고 그것을 그대로 침묵으로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근데 만일 아벨이 여기서 침묵하지 않고 가인과 반항을 했다. 그럼 어떻게 됐을까요? 우리가 알겠지만 이미 가인은 아담과 하와가 가인을 낳았을 때 가인을 바로 메시아로 생각했어요. 사실 자기들을 이곳에서 돌이킬 메시아라고 생각했거든요. 기대했었죠. 근데 이제 가인이 크는 걸 보는데 이제 전혀 그런 기색이 없죠. 그래서 이제 결국 우리가 낳은 아이들이 아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 아벨을 낳았을 때 그래서 이름을 이제 허무라고 지은 거죠. 그러니까 이미 사실은 이 자녀들에 대한 어떤 큰 기대가 없는 상태예요. 근데 만약에 아벨이 거기서 가인과 싸워서 만약에 서로 상처를 입어서 죽었다면 그렇다면 정말 인류는 이렇게 내려올 수가 없는 거죠. 다시 말하면 아벨의 침묵은 바로 하나님의 결국은 뜻을 안 행동이고 거기서 나온 침묵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오기 전까지 지금 죽은 사람에 대해서 누가 심판하냐라고 할 때 그래서 아벨이 심판을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유대인들에게는 아벨의 위치가 되게 아주 중요한 위치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아벨의 죽음이라는 것은 정말 그 모든 고통을 담당한 그의 침묵 가운데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로 세 번째 침묵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침묵입니다. 근데 거기에는 너무나 많은 고통이 따른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렇게 많은 침묵의 예는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 다음 성경에 나와 있는 것은 바로 사라의 침묵이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본 것처럼 사라의 침묵. 바로 아브라함이 이삭을 모리아산으로 데려갈 때 사라는 이 아브라함을 정말 붙잡고 자기의 아들 이삭을 데려가지 말라라고 얘기하지 않고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래서 결국 침묵하고 그러므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는 여전히 될 수 있는 그 길을 마련해 주었죠. 그러나 그 침묵이라는 것은 결코 쉽지 않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첫 번째 침묵이 다시 말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 앞에서의 침묵이 내 죄를 사하기 위함인 것이라면 이 하나님 뜻 안에서의 침묵은 바로 여전히 죄를 가지고 있는 자들을 위한 침묵입니다. 결국은 나의 희생을 통해서 결국 다른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기 위한 침묵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성경에서는 또한 요셉의 침묵이 있습니다. 요셉은 정말 그 형들에게 버림을 받고 그리고 그러한 억울한 상황이 있어서 그는 사실 언제든 형들에게 가서 나를 왜 이렇게 했냐라고 따질 수 있었어요. 사실 그는 보디발의 집에 있을 때 그가 성장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보디발의 정말 눈에 들었고 또 그 보디발의 아내의 또 그 눈에 들었기 때문에 사실 그는 아무 때고 간에 야곱에게 찾아가서 자기의 억울함을 토로하고 그리고 정말 그 분에 대하여 해결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끝까지 침묵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을 알았기 때문이죠. 그는 너무나 억울하고 분한 분노가 있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침묵했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 침묵이 결국은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살리게 되는 침묵이 되었지만 그러나 요셉은 그 모든 고통을 바로 감당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미갈의 침묵이 있습니다. 미갈은 정말 그 다윗으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그 신앙의 차이 바로 그곳으로 인한 이야기를 들었을 때 다윗에게 대항할 수 있었지만 미갈은 침묵했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다윗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의 말에 대해서 미갈은 어떠한 말도 하지 아니하고 그리고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에 본 것처럼 이제 기브온 사람들에 의해서 사울의 7 친족을 이제 처형시켜야 될 때 다윗은 미갈이 키웠던 바로 5 아들을 메랍의 5 아들들을 요구했을 때 그리고 그들이 죽었지만 미갈은 거기서 침묵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한번 거기를 한번 다시 한번 보면 사무엘하 21장
리스바는 사울의 첩이에요. 첩의 두 아들도 이때 이제 죽게 되죠. 그래서 아야의 딸 리스바가 굵은 배를 가져다가 자기를 위하여 바위 위에 펴고 곡식 빼기 시작할 때부터 하늘에서 비가 시체에 쏟아지기까지 그 시체에 낮에는 공중의 새가 앉지 못하게 하고 밤에는 들짐승이 범하지 못하게 하지. 이에 아야의 딸 사울의 첩 리스바가 행한 일이 다윗에게 알려지고 다윗이 가서 사울의 뼈와 그의 아들 요나단의 뼈를 길르앗 야벳 사람에게서 가져가니 이는 전에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을 길보아에서 죽여 블레셋 사람들이 벳산 거리에 매단 것을 그들이 가만히 가져온 것이라. 그래서 보면 리스바가 정말 자기 두 아들이 죽은 거에 대해서 너무나 가슴이 아파서 결국은 이러한 행동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정말 미갈은 그 사랑했던 5 조카들을 키워가지고 그렇게 죽음에 내몰리게 됐을 때 미갈은 정말 그 마음이 어떻겠는가. 그 고통이라는 것은 이루 말할 수 없었겠죠. 그러나 미갈은 침묵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 안에서의 뜻이라는 것은 너무나 큰 고통을 수반한다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뜻 안에서의 침묵은 물론 내가 나의 죄악을 내려놓는 하나님의 법 안에서의 침묵, 하나님 법 안에서의 침묵도 많은 고통을 수반합니다. 그리고 이제 내가 하나님의 인도하면서 살겠다는 하나님 앞에서의 침묵도 내 정욕을 억제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도 많은 고통이 따르죠. 그러나 하나님 뜻 안에서의 침묵은 이 앞에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정말 분하고 억울하고 그리고 정말 내 목숨을 내놓아야 할 정도의 대가가 함께 가는 침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미갈의 이 침묵은 그냥 정말 믿음으로 끝나는 일이 아니라 이것은 너무나 큰 침묵이 거기에 바로 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성경에서 우리가 잘 발견을 할 수 없지만 베드로의 침묵이 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그리고 영광 받으시기 전에 아직 하늘에 올라가시기 전에 예수님께서는 마리아를 먼저 만나시고 성경에 안 나와 있지만 그러니까 성경을 추론해 보면 하늘에 올라가기 전에 베드로를 만났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기록되어 있지 않은 것은 바로 베드로의 침묵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베드로는 그 인생을 결단하게 됩니다. 그 인생을 결단해서 정말 예수님을 위해서 내가 살리라라는 바로 자신을 다 내려놓는 그 결단이 바로 그 베드로의 침묵 안에 들어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 뜻 안에서의 침묵은 결국 우리의 모든 것을 사실은 희생해야 되는 침묵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사야서 53장 7절에 기록한 것처럼 예수님의 침묵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결국 그가 아무런 죄가 없으시지만 그러나 우리 모두의 죄를 위하여 잠잠히 그 십자가의 길을 가시게 됩니다. 바로 이와 같은 침묵이 있었기에 오늘 우리가 정말 큰 은혜를 하나님 앞에 입으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귀한 신앙을 우리가 이제 우리의 자손에게 또 넘겨줘야 할 때 우리는 어느 때 이와 같은 침묵을 요구당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바로 이러한 침묵의 동의를 원하실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우리가 동의하기가 너무나 어려운 것이라는 것입니다. 아벨과 같이 그
그 젊은 나이에 죽는다는 것은 너무나 억울한 것입니다. 사라와 같이 낳을 수 없는 아들을 낳아서 정말 이제 죽음의 길에 보낸다는 것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것입니다. 미갈의 침묵과 같이 정말 그 사랑하는 그 조카들을 다 잃는다는 그 고통이라는 것은 정말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거기서 미갈이 저항한다면 다윗의 왕국은 흔들리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미갈이 사랑했던 그 5 조카가 계속 살아있다면 다윗 왕국은 계속적으로 분열의 위기에 맞닿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미갈은 그러므로 그 모든 고통을 다 감수해야 했던 것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활하신 예수님을 봤을 때 그는 그의 목숨을 드리기로 결정합니다. 이와 같이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 중에 내가 침묵해야 되는 것이 있는가, 우리는 돌아보아야 될 어느 순간이 있다는 것이죠. 내가 지금 막 나를 변호하고, 내가 지금 막 하나님께, 하나님 나는 이렇게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이러한 것은 내가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하나님 왜 내게 이렇게 해야 합니까? 라고 할 때 사실 어떤 것은 하나님이 나의 뜻이니 네가 잠잠히 따라주면 좋겠다라는 사실 하나님의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중에는 너무너무나 내게는 억울한 것들이 있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것을 요구하실 때가 있고 우리가 그것을 잠잠히 따라오기를 바라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럴 때, 바로 나의 희생을 통해서 정말 많은 자들에게 예수님의 피가 증거될 수 있다는 이 사실을 우리는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정말 하나님께서 정말 내게 침묵하기를 바라는 일이 있다면 그것이 내게 너무나 큰 고통을 평생 내게 짐지을 수 있을지라도 정말 침묵할 수 있는 우리의 신앙이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오늘 또 침묵에 대해서 또 설교했기 때문에 저희가 한 10분 정도 정말 침묵하면서 하나님께, 하나님 정말 내가 겪고 있는 것 중에서 정말 내가 혹시 침묵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까? 주님, 내가 너무 억울하고 분하지만 내가 정말 침묵해야 되는 혹시 이러한 것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